모태신앙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오신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이 회계 업무를 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최고의 책임자가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그 회장님과 그 아들인 사장님을 위해서 상당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몇 달은 관행대로 일을 처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넘게 기도해도 특별한 응답이 없어서 고심하다가 이 회사의 회장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직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실망적이었습니다. 직언 이후 곱지 않은 눈초리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일에 따돌림을 받게 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떤 분은 금방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아니면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하고 실직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판결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한 사람이다 하는 오명을 가졌지만 실제로 빌라도는 재판 중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현장 지휘하였던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고난으로 죄수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살리려 했다 하는 사실이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차라리 바라바라는 흉악범을 살려달라고 소리침으로써 빌라도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빌라도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방에 있지만 이후 로마의 중앙무대에 진출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살리려 하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말이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라 하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형편인데 자신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이 군중의 외침은 감당할 수가 없었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살려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고 바라바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이들에게 놓아주죠. 그러자 이들에게 그냥 놓아준 것이 아니고 채찍질을 하게 했고 이들은 예수님을 인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드렸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후에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갈리큘라 황제 때 자살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까지 고소하려고 했던 이 총독의 자리 허망하게 날아가 버렸고, 중앙 무대에 진출하겠다는 그의 야망도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빌라도라는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화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마 지옥에서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 신앙 고백 소리를 들으며 지옥에서 그만 하며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이 불의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풀어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반역자를 살려주었다는 모함 때문에 파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에 길이 남는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려고 빌라도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이날 이 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빌라도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그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때 이 순간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빌라도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때 빌라도는 뭔가 예수님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육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욕심 때문에 뭔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채 한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말씀하셨을 때 이 빌라도가 뭔가 느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 이때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진리에 대해서 묻기만 하고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는 답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을 만나러 나가버렸습니다.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빌라도의 마음 안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는 거 아닐까요? 이 출세 욕심 때문에 진리와 영생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빌라도에게는 무서운 저주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열망,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말 두렵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차라리 총독이 아니었다면, 빌라도가 차라리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재판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아마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까닭은 상기하자 빌라도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 속에 있는 빌라도가 내 안에도 빌라도가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빌라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빌라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시고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도덕이나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들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가능성을 이끌어내 주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이하려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권력이나 영향력에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있어나 생명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508장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아름답게 찬송시로 표현하고 있는 참 좋은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렸어요. 508장을 찬송해 달라고. 오늘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중에 찬송을 잘 하시는 분은 이럴 때 어떡합니까? 먼저 한 곡 쫙 뽑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508장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한 10번 정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뭐 저처럼 이 노래의 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한 10번 정도 들어보십시오. 큰 은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간다.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힘써 일하자.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셨다.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우리가 전하자.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명령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자.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영생 복락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이 내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유익한 삶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톨스토이 소설 중에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일 너의 집에 가겠다. 이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낮이 되도록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낮에 거지 한 사람이 오죠. 또 그 뒤에 청소하시는 할아버지가 옵니다. 또 저녁 무렵에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사과를 팔러 오죠. 할아버지는 그들이 모두 너무 추워하고 배고파하고 준비한 음식을 그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쓸쓸히 잠자리에 든 할아버지의 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3번이나 대접을 잘 받았다. 오늘 우리들은 왕이신 주님께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몫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들여놓고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고 허둥대기 일쓰고 악의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위로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승리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빌라도를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거짓 왕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순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에게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빌라도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에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마음에 세상 욕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생명의 주님을 만난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며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셔서 올해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5년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시는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
뻔히 보이는 진리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기 눈을 가리고 세상 욕심을 따라갔던 빌라도가 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위로를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그 어떤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